지난주에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16장 초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담 부부의 영적인 습관을 그대로 답습했던 아브라함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이루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또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 습관의 패턴을 우리가 또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을 책임지셨고 그 영적인 습관을, 그 패턴을 잘라내셨다라는 제목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갈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 중대한 공지를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슬람권 선교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기독교 핍박하는 자들과 상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미국 군대에 입대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란과의 성전, 중동과의 성전, 이슬람권과의 성전, 홀리워, 그 성전에 참전하셔서 악한 이슬람 사람들과 싸워서 부디 이겨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소위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외치고 있었던 프로파간다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력으로 선교하는 십자가 운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의 어떤 폭력적인 습성과 성경 해석의 무지함 같은 여러 요소가 빚어낸 결과인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왔는지 이 미국 기독교의 역사를 쭉 뿌리를 찾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어서 기독교와는 무관한 이슬람의 시조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민낯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이 전혀 복음적이지 못하다는 근거가 되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선 하갈은 누구이며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하갈은 어느 출신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16장 초반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온 종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여인이 살았을 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 종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도 젊은 여자였을 것 같아요. 예, 젊은 여자로서, 젊은 처녀로서 이러한 꿈도 있었던 그런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사례의 여정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와서 남편이 아니라 나이 많은 남자의 상속자 생산을 위해서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자식을 임신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임신, 나이 많은 사람의 아이를 생산해야 하는 강제적인 임신을 당했던 여자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사례를 깔봤다고 그래요. 하갈이 사례를 깔보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비난하고 저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깔본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한 겁니다. 나 애 낳을 수 있는 여자야. 아브라함 내 남자야. 나는 임신 가능한 여자야.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원치 않았던 임신이었어도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주인 사례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이어갈 수 있는 지위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에 올라왔으니 어느 정도 그 여주인의 강제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방을 맛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깔봤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깔봤다라는 거. 하갈의 입장에서는, 하갈의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쾌감, 그런 것이 지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레와 하갈은 서로 학대한다라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서로 학대해요. 서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여자들의 전쟁.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본문에 보면 사레와 하갈은 둘 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됩니다. 서로 피해를 주고 서로 가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상하 관계입니다.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상하 관계.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종이었던 하갈이 사레에게 퍼부은 저주가 더 심했겠습니까? 아니면 여주인 사레가 하갈한테 한 행동들이 더 심했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저주와 핍박이 더 심했을 거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는 사레가 휘두른 권력이 하갈의 깔봄보다 더 잔인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 나가요. 더 이상 못 있겠다. 자, 그렇게 도망을 가는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The angel of the Lord. 8절.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천사가 물어요. 하갈에게.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치는 길이라고 하갈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자, 하갈의 대답을 보시면요, 어디로 간다고는 대답하지 않아요. 자, 천사가 다시 이렇게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근데 이 하갈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는 대답을 하는데 어디로 간다고는 대답하지를 않아요. 7절 보니까 이 하갈이 수르로 가는 길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수르라는 지역은 하갈의 고향인 이집트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쪽이 맞는데, 고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천사에게는 고향에 간다고 말하진 않아요. 아마도 하갈은 고향 쪽으로 가면서도 고향으로 가야만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임신을 한 상태에서 남편도 없이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금이 환영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자기 친척들, 자기 부모를 생각했을 때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나가는 모습 보면서 아마도 그들이 주는 어떤 눈총, 어떤 그런 비난들,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고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나아가서 아빠 없는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운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 상황에서는 물론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 근동 지역에서는 남자의 힘이 우월했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방법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하갈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도망살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또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사레를 내가 왜 그렇게 저주했을까? 이렇게 도망 나오고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도록 내가 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저주를 퍼붓었을까? 후회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회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애 낳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하갈에게 가득 찼던 마음은 이럴 것 같아요. 절망, 불안, 초조, 외로움이라는 죽음 가득한 방황의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처지에 놓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터치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어요. 비록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은 엄마와 아들은 아니지만은, 비록 주인을 멸시하고 저주했지만은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이 하갈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깜깜한 나그네 길을 가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첫 번째 7절입니다.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이세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 수르로 가는 길 옆 사막에 있는 샘물 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주님의 천사는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인데 13절 보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직접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 어떤 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든 천사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갈과 소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소통하셨다라는 거예요. God initiated the communication. 여기서 지금 만났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만났다는 원어에서는 의도를 갖고 샅샅이 찾아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accidentally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샅샅이 들여다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예, 우연은 없어요.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함께 예배하면서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평양에 건너와서 직장 생활하시고 공부하시고 인턴 생활하시고 이렇게 이민 와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감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예, 우연은 없어요. 자, 여기서 어디서 만났다고 그랬죠? 하갈을 하나님께서 어디 옆에서? 샘물 옆에서. 이 샘물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 장소인데요. 샘물은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죽음을 걸어가고 있는 하갈을 생명과 희망 되어 주시기를 작정하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작정하고. 두 번째 11절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이 하갈을 터치하셨는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1절.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갈이 낳을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혹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들으셨어요?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하갈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앞으로 아빠 없이 자라는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절망 중에 신음하던 때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스마엘아,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오아시스 옆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또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처럼 비록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살게 될지라도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하갈은 기억했을 겁니다.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부르면서 만나주신 하나님,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또한 기억했을 거예요. 하갈의 고통을 다 보셔서 하시고 하갈의 신음을 들으시고 약속도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갈을 터치해 주십니다. 세 번째 13절이에요. 어떻게 터치하고 계시는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고 계세요. 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의 별명을 지어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만나주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의 언어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존재. 근데 하갈은 지금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한 하갈,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갈을 보셨고요. 하갈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보는, 서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분명 하갈은 사례를 저주하는 잘못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보시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만나주시면서 터치하고 계시는데, 자, 9절을 보면은 진짜 너무 마음 아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주인 사례에게로 뭐하라? 돌아가라고 하세요. 컴온 하나님. 아니, 사례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종까지 하라고 하세요. 이거 주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좀 상상을 좀 펼쳐가면서 읽으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하갈의 입장이 돼서 한번 그 말씀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니, 사례가 어떤 여자한테 돌아가라뇨? 지옥 같은 것으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뱃속에 애 데리고?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빌레몬서라는 짧은 서신서가 하나 있어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1장짜리, 한 장짜리 서신서,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빌레몬이 잘 받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쓴 편지예요. 당신의 종이 이렇게 도망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예전의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이 오네시모, 당신의 형제를 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하갈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사례에게 돌아가 살아라. 그런데 지금 이제 하갈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찾아와 주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갈 뒤에 계세요. 떠돌이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 언약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돌이 신사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나 너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 있는 그 악이 둘이 가는 거 아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의도적으로 찾아왔고 내가 너를 들었고 지금도 보고 있다. I got your back. 그리고 이 이집트 이방 여인이 그래서 지금 누구를 섬깁니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신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들어주시고 보고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이집트 이방 여인, 강제 임신을 당한 여종, 현실을 피해서 사막으로 도망 나온 미혼모,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하갈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예수라는 분께서 또 누구를 만나셨는지 생각이 나요. 그 하인 여인이 기억나는데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당시 사회적으로 잡것 중에 잡것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정말로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잡것 중에 잡것이었는데, 그러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에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으렸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낮에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성격이 아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살아왔던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땡볕에 물 길러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굳이 그 길로 지나가겠다라고 하시고 의도적으로 지나가시면서 우물가 옆에서 샘물 옆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을 이미 들으셨고 이미 아셨고 그 여인의 처지를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죠. 자, 하갈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사막같이 맨마른 DC에서 이방인으로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무거움을 가득 안고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처절하게 걸어가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매달리는 바가 있잖아요. 사실 DC 백악관 있고 뭐 링컨 기념관 있고 뭐 미국의 수도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살아보니까 화려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집이 계시는 분들, 한국에 부모님 계시는 분들, 여기는 잠시 왔다 가는 거잖아요. 늘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밥을 먹고 싶고,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가끔 가다가 트러블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머리 두르고 집에 들어갈 집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시 왔다 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기까지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척박해요. 메말라요. 목이 말라요. 그런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바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시작.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찾아가는, 뭔가를 열심히 디그인하고 뭔가를 열심히 파헤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 아무도 답해줄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들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보고 계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길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은 무덤이라는 죽음의 사막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파내는 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나의 목을 메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산다 한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그 성공과 그 분위기와 그 가치관으로 내 마음이 풍족한다 한들,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지는 것은 영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파내는 우물이 아니라 목마른 여러분에게, 그래서 아무것도 파낼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용서와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우리는 그 샘물, 영원한 샘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세요. 목마른 하갈에게 최고의 위로로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최고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데서 위로받으면 정말 일시적이에요. 찾고 또 찾고 무엇을 찾고 찾아 헤매이지 마시고 먼저 떠오르는 이름, 먼저 생각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찾아오시고 들어주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시작.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늘 지켜 돌보아 주시고 늘 들어주시고 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와 함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 지금도 일하세요. 생수가 필요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영원한 생수, 영원한 오아시스이신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예배당을 찾아오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그 생수 혼자 다 마시고 그냥 누워버리면 끝인가요? 아, 시원해. 그리고 다 마시고 화장실까지 갔다 온 시원한 사람으로 우리는 끝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까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 되세요. 우리 주님은 나만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인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찾는다라는 단어, 잃은 자를 찾는다라는 단어는 desire,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욕망하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집트인 종 하갈,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 만나주시고 오늘의 나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다른 이웃들도 그렇게 찾아서 갈망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만나주시기를 정말로 지금도 갈망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천국가족 공동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21장을 공부하게 될 때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오늘 본문과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량으로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그 통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다면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여기 없어도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예. 하갈과 이스마엘 없이도 맥센스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는.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과 함께 21장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짧지 않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만나주길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임금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왕,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스마엘의 민족은 먼 훗날 믿음으로 누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질 민족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의 언약의 물줄기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닐지라도, 첩으로 씨바지로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은 하갈을 잊지 않으셨고 이스마엘을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될, 천국 가족이 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의 복을 누릴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셨어요. 언약의 복을 누릴 민족으로 앞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우리가 적대해야 할 종교와 인종이 아니라 품어주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는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사람을 기피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녀가 만난 예수님을 막 선전하고 다녔어요. 소문을 냈습니다. 소문의 낙원. 소문의 낙원.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교회는 문화생활을 저만 합니까? 세속에서 다 떠나신 분들 같아요. 악동 뮤지션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제가 언제 소문의 낙원을 가지고 설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한간에는 뭐 일루미나티다, 무슨 뭐 태양신을 섬기는 누구죠? 이찬혁이다, 막 그런 얘기들 막 SNS에서 퍼뜨리는데, 이 소문의 낙원 가사를 뜯어보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 소문의 낙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낮에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는 그 대낮에 땡볕에 물길러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다고 가서 이제 막 떠들고 다녀요. 소문을 냅니다. 그 동네를 낙원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자, 일상이라는 선교지에서 우리의 존재를 살아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소문내서 예수 믿는 동네로 만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소문내야 돼요. 일상이라는 선교에서 우리의 존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복음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낼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만 업무 하나를 하나일지라도 우리가 잘 해낼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볼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올 거예요. 넌 좀 다르다. You are different. 그러면 우리는 말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바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살아내줘요. 언행으로, 말과 행동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일상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단 말입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똥물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뉴욕의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 가보면 거기 호수들이 많잖아요. 물이 안 흘러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더러워요, 진짜. 공해 많은 뉴욕에 고여있는 물은 고여있으면 똥물이 돼요. 은혜가 고여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일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옛날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꾸어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불편하게 여겼던 그 주인에게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불편한 일상 속에서 존재를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보고 듣는 만남의 일들을 일상에서 계속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갈은 누구입니까? 매일 만나는 하갈들이 있을 거예요. 가난한 미혼모, 이민자, undocumented, 가정폭력의 희생자, 소외된 자, 몸과 마음 아픈 자, 나와 다른 얼굴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 건네주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룸메이트, 내 직장 동료, 가까이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 접대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를 만나준 주님을 이들도 만날 수 있도록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감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미가서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맺겠습니다.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갈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갈의 처지는 하나님의 터치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라임 괜찮지 않아요? 하갈의 처지, 하나님의 터치.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처지, 죽음으로 눌려있는 이 세상의 처지는 하나님의 터치를 비켜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웃들의 처지를 찾아보고 들어주며 터치하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DC와 미국이라는 피폐한 사막 한가운데서 영원한 생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서는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심과 들으심과 보심을 입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계를 넘어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품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과 행동으로 DC를 섬기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